설교 제목만 같이 한번 해보세요. 씨름 승리자로 살라.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보그먼이라고 하는 목사님과 그리고 벤추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 책에 보시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거기다가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거기 보시면 신앙생활은 피크닉, 소풍이나 플레이, 놀이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심심풀이가 아닙니다. 무슨 취미생활 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놀이를 하는 것처럼 소풍을 가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쫓으면 쫓을수록 우리는 싸움의 최전방으로 나가게 된다. 처음에 믿음에 대한 역사가 별로 약할 때에는 그런 긴장감을 느끼지 못하는데,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최전방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싸움의 최전방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을 우리들이 가지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로서 거기에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이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구원받았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구원의 완성 단계까지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그 용서에 대해서 완벽한 단계까지 가지를 못하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프랑스의 신학자 오스카 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에서 긴장감 속에서 살아요. 아직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과거의 그 습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생활의 습관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 좀 버리고 싶은데 여러분 쉽게 버려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 속에서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되고, 또 하나 영적인 세력과 계속 우리는 스트로글하고 싸워야 되고,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인 생활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씨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 씨름이 바로 레슬링인데, 그 씨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씨름은 그냥 고상한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복 입고 가서 씨름하는 사람 봤습니까? 이 복장 상태부터가 틀린 거예요. 씨름할 수 있는 적정한 복장을 입고요. 그리고 씨름은 처음에 딱 시작하는 순간 삿발을 잡는 그 거기서부터 기선 제압을 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면은 바로 테크닉 기술 들어가서 매대기를 치잖아요. 그래서 격렬한 몸싸움이 바로 씨름이에요. 여러분, 씨름과 비슷한 것이 일본에도 있죠. 스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씨름하고 스모는 전혀 다릅니다. 일본 사람들이 하는 그 스모를 보면, 잠깐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분들은요, 입고 있는 복장 자체가 틀려요. 뭐냐면 기저귀 같은 걸 차고 있어요. 그래서 스모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저거 벗겨주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하다가 보면 벗겨질 수도 있잖아요. 저 기저귀 벗겨주면 어떡하지?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눈을 반쯤 가리고 봐요. 보는데 씨름은 처음부터 삿발을 잡잖아요. 그리고 허리춤에 바지에 허리춤을 잡든지, 그래서 우리는 엉겨붙어서 하는 것이 씨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몸이 부딪히면서 이제 기술도 들어가고 힘으로 상대를 제 앞에서 쓰러뜨리는데, 이 스모하는 것을 보면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양쪽으로 어느 정도 떨어져 가지고 참 묘하게, 왜 이걸 들었다 놨다 그래, 들었다 놨다. 스모를 보면 좀 반경 맞아요. 근데 우리 씨름은 그렇게 안 합니다. 씨름. 성경에 최초로 씨름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 32장의 제이콥, 야곱이에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이민자의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생고생하면서 20년 이민자의 삶을 사다가 어느 날 깨닫습니다. 이대로 내 인생 끝낼 수가 없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을 몰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것을 다 가지고 독립을 선언하고 뛰쳐나옵니다. 뛰쳐나와서 야뽕나루라고 하는 거기까지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그 앞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기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 온다는 말을 들어요.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주 복잡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이 언제 마음이 변해서 다시 추격해 올지 몰라요. 또 하나 앞에는 형 에서가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 군사를 끌고 와요. 지금 형 에서가 아직 그 앙가품의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 속에서 창세기 32장 24절에 보시면 야곱이 뭔가를 거기서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한번 보세요.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의 상황과 형편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가? 창세기 32장 24절에 한번 보시면은 보실까요? 야곱은 어떻게 남았어요? 홀로 남았어요. 가지고 있던 거 다 강 건너편으로 떠나보내고 자기의 부인도 자기의 자녀들도 다 보내고 지금 야곱은 홀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혼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혼자서 씨름을 하고 혼자서 부딪혀야 할 문제를 누구나 다 만납니다. 가까이 있는 아내라 할지라도 도와줄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남편이라 할지라도 내 가슴 속에 있는 홀로 고독하게 해결을 하고 고독하게 씨름하면서 부딪히고 있는 그 문제를 남편이라 할지라도 도와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홀로 지금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고독하게 홀로 남아서 씨름을 하고 그 문제와 부딪히고 그 문제와 지금 스트로크를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쓰는데 이겨보려고 애쓰는 그 순간과 그 상황과 그 현상을 우리도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데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뭘 해요? 씨름을 해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 누구일 것 같아요? 영어본에 보시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맨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데 그 정관사가 붙어 있는 단어는 홀로 고유적인 명사, 다시 말해서 여러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와서 뭘 지금 걸고 있는가? 씨름을 하자고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름은 야곱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씨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와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한판 붙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씨름이 언제까지 계속되었는가? 24절에 보시면 날이 어떻게 하도록 새도록 그냥 밤새도록 이 씨름이 계속된 거예요. 초저녁에 시작한 이 씨름이 밤이 새도록 그 긴긴 밤을 야곱이 하나님과 야곱이 서로 레슬링을 하고 씨름을 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이 씨름은 쉽게 끝나지 않는 씨름이었고 끝날 수가 없는 씨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을 보십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기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지금 씨름을 지금 하고 있는 야곱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길 수 없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 야곱이 지금 씨름을 하는 야곱의 마음과 그 자세를 봤을 때 아하, 이 야곱이 쉽게 포기하지 않겠구나. 그걸 하나님이 느낀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야성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우리가 참 그의 인생 속에 특징적인 것을 하나 우리가 꼽으라고 한다면 야곱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넘어지면서도 하나님 잡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고 그래서 이 야곱은 지금 이 씨름을 걸어오는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밤이 새도록 이 씨름을 하면서 이 씨름에서 내 인생이 결판나겠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씨름에서 결코 야곱이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죠. 그것을 쳐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뼈가 부러지면 아파요, 안 아파요? 보통 아픈 게 아니죠. 그 아픔과 고통의 그 속에서 그 다음에 26절에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크게 시작. 다시 크게. 당신이 내게 시작. 아니요,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크게 시작. 그래. 그러니까 날이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네 씨름 끝내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하시기 전까지, 여기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 보세요, 야곱이 못 가게 한다고 하나님 못 가시는 분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야곱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 나 복 주셔야 삽니다. 하나님 복 주셔야 삽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내가 삽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야곱의 축복관이에요. 그러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어요. What is your name? 네 이름이 뭐냐? 아니, 싸움하다 말고 왜 갑자기 이름을 물어요? 통성명 하자는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요? 그게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질문은 Who are you? 너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너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넌 누구냐? 이것을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표현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을 국어 선생님은 주제를 파악해라. 수학 선생님은 분수를 알아라. 지리 선생님은 네 자리를 알아라. 미술 선생님은 내 꼬락사니를 알아라. 그 질문을 받고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제이콥입니다. 야곱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느냐면 한번 스크린 통해서 보세요. 첫째가 무슨 뜻? 빼앗는 자. 두 번째는요, 남의 들팔꿈치를 붙잡는 자. 세 번째는요, 손에 쥐고 놓지 않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야곱의 가치관입니다. 그 이름 속에 야곱의 인생관과 야곱의 삶에 대한 가치관이 그대로 거기에 배어져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세 가지 야곱의 뜻을 압축하면 욕심쟁이, 그리고 아주 극도의 에고이스트, 이기주의자. 그래서 야곱은 평생을 내가 손에 붙들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거, 이것을 놓으면 죽는다. 그것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What is your name? 제이콥입니다. 오케이? 네 이름 속에 어떤 가치관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네가 살았는지 지금 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누구로 바꿔주죠? 이스라엘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역시 세 가지입니다. 누가 다스려요?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고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살았던 야곱에게 아니야, 이제는 내가 다스려주마. 내가 내 인생을 다스려주마.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축복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마귀와 사탄의 통치를 받는 데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스려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에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름 속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했다, 그 의미가 또 그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실력입니까? 하나님의 실력입니까? 하나님의 실력이죠. 야곱 아빠가 막 둥글면서 막 씨름을 해요. 씨름하다가 몇 번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그러다가 결국 아빠가 둘러 벌렁 넘어지면서 그 아이가 위로해서 아빠를 넘어뜨려요. 그러면 그 순간에 아이는 벌떡 일어나면서 손을 팍 하면서 이겼다, 내가 아빠 이겼다. 그러면 그게 아빠의 실력입니까? 애의 실력입니까? 아빠의 실력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막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또 다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일부러 쳐줬지만 그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행복한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 야곱의 씨름판에서 그대로 벌어진 겁니다. 야곱이 승리하도록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실력입니다.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그 실력으로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셔서 내가 행복해하고 하나님도 행복해하도록. 여러분, 성령의 거룩한 역사 안에서 모든 영의 싸움에서 다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 본문의 말씀. 처음 시작이 끝으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영어로 finally,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씀을 결론적으로 라고 하는 말이 conclusion이에요. finally, 끝으로,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째, 1장에서 3장까지는 후하유, 네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그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진짠가, 아니면 내 스스로가 지금 보고 있는 내가 진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 나라고 하는 존재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 What do I do?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내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 와서 이제 finally,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두 가지의 말씀을 주세요. 첫째는 be strong, 강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게 영어로 보시면 the full이라고 하는 게 꽉 차 있는 상태잖아요. full, 꽉 차 있는 상태, 그게 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완벽하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아머라고 하는 것은 무기예요. 무기인데 누구 무기냐면 하나님의 무기라 이 말이에요. 내 무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만들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그 하나님의 완벽한 무기로 put on, 그거로 입어라. 하나님 무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끝나라,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무기, 완벽한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을 해라, 그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be strong, 이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두 가지. in the Lord,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n His mighty power,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 안에 있을 때, 그때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참 약합니다. 여기 종이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종이 제가 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힘세요. 이거 얼마든지 제가 구길 수 있거든요. 구겨지잖아요. 그러면 이 종이 제가 찢을 수 있어요, 없어요? 힘세요. 찢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약한, 연약한 이 종이를 성경책 한 가운데다가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운데다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종이를 제가 찌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꾸길 수 있어요? 왜?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강력한 파워는 성령인데, 성령님은 성경책보다도 더 강한 분이세요. 그분 안에 들어가면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기 전에는 다 약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아주 풀이 죽어서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상처가 돼서 일생 동안 다 가슴 아리하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사실 이해하고 나면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것이 별것처럼 가슴에 꽂히잖아요. 가슴에 꽂히면 그것이 너무 힘들게 해요. 그 정도로 우리들이 연약해요. 그 정도로 우리들이 약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비스트롱 강해질 수 있을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성령 안에 들어갔습니다. 저 시골에 섬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전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섬지방 전도가 참 힘들잖아요. 열심으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부흥이 안 돼. 그래서 이 섬지방에 사는 목사님이 저 서울에서 아주 부흥사로서 잘 나가는 능력 있는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섬에 있는 목사님이 여보게 친구 목사 잘 지내는가? 아이고 오래간만에 개척하느라고 수고하지. 근데 다른 것이 아니라 자네가 우리 교회 와서 좀 부흥 일을 좀 해줘야 되겠네. 아이고 그래요? 그럼 가야지. 근데 교인이 몇 명인가? 아이 둘밖에 안 돼. 나하고 집사람밖에 안 돼. 이 사람아 좀 부흥을 시킨 다음에 나보고 부흥일을 하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둘 놓고 내가 부흥일을 하겠는가? 능력 있는 부흥사가 와서 부흥 집회를 해주어야 교회가 부흥이 되지. 그래도 그렇지 이 사람아. 자네하고 사모님 놓고 내가 무슨 부흥일을 하겠는가? 그래도 와서 자네가 부흥 집회를 해주어야 한 사람이라도 부흥이 되지. 하도 성화를 대니까 서울에 있는 부흥사 친구 목사님이 섬에 왔어요. 와서 첫날 딱 집회를 하려고 보니까 진짜로 두 사람밖에 없어. 기가 막혀서 야 이 사람아 이 섬에는 사람도 없는가? 많지. 근데 다 어디 갔는가? 오늘따라 이 섬에 큰 굿판이 벌어져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굿 구경하러 갔네. 그러자 서울에 있는 부흥사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도 굿이나 구경하러 가세. 그래서 부흥이 때려치우고 부흥사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갔는데 구름대처럼 모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앞자리는 금자리.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미치고 맨 앞으로 가서 딱 이제 세 사람이 앉았어요. 부흥사 앉아 있고 담임 목사 앉아 있고 사모님 앉아 있고 탁 턱을 아이고 무슨 놈의 굿판인가 싶어서 이러고 있는데 이 대나무 가지를 잡고 막 신이 내려야 굿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신이 안 내려. 신이 안 내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귀신이 와야 귀신 같은 짓을 하는데 귀신이 임하지를 않으니까 맨정신으로 어떻게 귀신 같은 짓을 해요. 그러니까 하도 안 되니까 쭉 이렇게 살펴보더니 이 가운데 말이요 큰 신 섬기는 사람 가져.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가만히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와가지고 방해를 하고 말이야. 굿도 안 되게 빨리 가지고 두리번거리고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 그 점쟁이가 딱 와서 세 사람 앞에 딱 쓰더니 당신들 말이야 큰 신 섬기면서 여기 와가지고 남의 영업이나 방해하고 말이야 빨리 가라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일어나서 가면서 하는 말 우리가 큰 신 섬긴대야. 요한일서에 보시면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이보다도 크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강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완벽한 무기로 풋온 그것으로 무장을 해라. 왜 이것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실까요? 11절 시작.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간계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전략, 음모 그런 것을 간계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계적인 지성인 가운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고 저분은 마치 한국의 이어령 박사처럼 아주 해박하기 짝이 없는 분이에요. 저분이 사람들은 마귀에 대해서 잘못을 범하고 있다. 매사에 너무 지나치게 마귀를 의식하거나 이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사사건건 다 마귀와 사탄 짓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막 콜록콜록 거리면서 이놈의 마귀 새끼 말이야 나한테 감기를 줬다고. 그러면 그 말을 듣는 마귀가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쥐가 잘못해가지고 감기 걸려가지고 왜 마귀한테 그러느냐고. 마귀도 할 말이 많아요. 사사건건 모든 것을 너무 지나치게 마귀와 사탄에게 접목시키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아예 마귀와 사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것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뭐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귀와 사탄의 존재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귀와 사탄은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박사는 그 마귀와 사탄의 지역을 점령하면 지역이 범죄율이 높아가고 막 불상사가 일어나고 간음이 일어나고 막 사건 사고가 터져. 그래서 미국의 벤추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서 1시간 정도 북쪽에 가면 벤추라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처치 온 더 웨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도상 위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뜻인데, 그 교회에서는 매 주일마다 참 독특한 신앙적인 그 행위를 해요. 뭐냐면 예배 시작하면서 다 일어나가지고 동서남북을 보면서 전 성도가 담임 목사와 함께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만 하면은 이쪽은 좀 섭섭하니까 또 이쪽을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그다음에 이쪽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이쪽 보고 동서남북을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 선포를 해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집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아이들 방 앞에 탁 서서 이놈의 새끼 문도 안 열어, 그 말을 하기 전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데 그거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면전에다 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면전에서 그 사람이 그 말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 속으로만 하시면, 속으로만. 왜냐하면 그 다음 절 12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씨름하는 상대를 알아야 돼요. 남편 잡고 지금 씨름해서 매대기 쳐봤자 골치만 아파요. 만약에 허리 삐그덕거리면 평생 그 병수발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절대로 두들겨 패지 마세요. 왜 부탁을 드렸냐면 요즘에 프라이팬으로 얻어 터지는 남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은 들었다 하면 무기야. 그 남자들은 그 마음도 정신도 없어가지고 얼떨결에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좀 새카만 사람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씨름을 하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상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영적으로 대적해야 영에서 승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속으로만 해도 돼요. 그리고 안 보이는 데서 하세요. 보는 데서 그냥 발로 차면서 이 사탄 새끼야 물러가라 그러지 말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속에 얼마나 많은 마귀와 관계와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참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유혹한 것처럼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순간적으로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물러갔어요. 한참 있다 또 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 한번 해. 그럼 이거 다 줄게. 거기서도 이 집사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때 한참 후에 다시 마귀와 사탄이 딱 오더니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재수하고 있는 이 아들 인류 대학 합격시켜줄게. 벌떡 일어나더니 3번 절을 하더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믿음 좋은 분이 사업을 하셔서 목사님을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개업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 갔죠. 가서 사장실 딱 가보니까 옆에 이렇게 보니까 돼지 대가리를 갖다 놓고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굿하려고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배는 뭐고 굿은 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 아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뭐래요? 아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든지 굿판을 통해서 굿을 받고 귀신이 도와주든지 어느 쪽이든지 한쪽은 도와줄 거 아닙니까? 이러고 있는 순간순간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마귀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그 싸움에서 지면은 마귀와 사탄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사탄의 종이 돼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지. 성령의 종으로 살아서 짧은 인생 행복하게 살다가 가야지. 마귀와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날마다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 인생 살다 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으로 충만. 오이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오이구 산상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be strong, 강해지고 put on,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완벽한 그 무기로 put on, 우리들이 덧입어서 씨름 승리자로 이 땅에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